네, 오늘은 율법과 복음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과 복음 여덟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값싼 복음이라고요. 물음표입니다. 값싼 복음이라고요. 그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값싼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 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인간의 의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미국의 한 유명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박사라고 하면서 이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그는 어떤 기독교 TV에도 나와서 이런 주장을 하였고, 그가 하는 어떤 세미나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주장에 동조하면서 열심히 필기하며 듣고 있던지 안타깝기가 그지 없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 목사가 이 주장을 담은 책을 내었는데,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왔는지 지금 나름 신학교도 만들고 예배당도 아주 커다랗게 짓고서 이것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참 답답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히 다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완전히 대치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과연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의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결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주 이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말 그대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행위가 콩알 만큼이라도 들어갔으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우리의 의가 들어가서 구원받으면 그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결코 깨끗하게 될 수 없는 더러운 옷. 걸레는 걸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인간의 의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꼭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위에 구원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미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사자들을 정탐꾼들을 접대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이 정탐꾼들에게 지금 라합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을 따라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주는 일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오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옛사람의 본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본성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 육신에 관한 것은 죄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옛사람의 본성이 조금 나타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즉 구원받은 다음에는 영적 성장, 영적 자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 자람의 문제이지 결코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영적 자람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사람을 구원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는 평강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만약 믿는 자들이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 위에 인간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될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자기 의로 뭔가 율법 계명을 지켜서 자기 의로 뭔가 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감동시키려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뭔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 대신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정죄 속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한 자에 대하여 성경은 단호하게 무섭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9절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누군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금방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지금 금방 내려온 천사라도 뭔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니까 은혜의 복음이 아니야. 이 다른 복음이야. 믿음이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은 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값싼 복음이라고 조롱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귀에도 너무 귀한 복음인 거예요.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은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피를 내시고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생 죄만 짓고 살다가 한 번 죽고는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영벌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듣는 중에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회개하며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하셨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복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값싼 복음이라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의 대신에 인간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듣는 영혼들마다 저주 아래 몰아가는 이 다른 복음을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노출되어 있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 동역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다 마음을 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광야 가운데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어느 날 거짓 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야, 그래서 믿음으로 한 구원받느냐? 율법 지켜야 된다. 아니, 할례 행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 믿음 플러스 우리의 어떤 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른 복음 전하는 것, 이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 다른 복음이요, 다 변질된 복음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저주 아래로 몰아가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제 격려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에는 지금 다른 복음, 변일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 이제 주님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